잠보. 잠보. 감사합니다. 저쪽에 2002년에 터졌다고 하는 니라궁고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오늘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산이 터져서 여기 대부분의 도로들은 전부 용암으로 덮여서 그게 굳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키부 호수까지 용암이 흘러 내려왔다고 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12여 년 만에 또 이 도시가 이렇게 재건된 그런 도시라고 하네요. 일련의 상황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지난 1월에 방문하게 되었던 윤성훈, 김경희 선교사님 통해서 계속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나눕니다. 1차 화산 분출이 있고 난 후에 긴급하게 고마 도시를 떠나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안다로 피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많은 집들이 또 파괴가 되고 불에 탔고 또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듣게 되어진 소식은 일단 화산 분출은 감사하게도 멈추었고 또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더 이상 용암이 흘러오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선교사님도 다시 고마 도시로 들어가서 회복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새벽에 고마 도시에 대피령이 내려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짐을 챙겨서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고 가까운 도시로 피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피령이 떨어진 이유는 화산이 다시 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1차 화산 분출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여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가능성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피신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두 번째 분출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화산 분출이 이제 예상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여진 그리고 갈라진 지표면을 통해서 가스가 분출되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고마 도시의 대피령이 긴급하게 내려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어요. 지금 화산 분출로 인해서 많은 가옥들이 이제 불에 탔고 난민들이 또 생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또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들에 대한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어요. 2차 화산 분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피해 상황이 보고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표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스가 분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또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속히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 헤브론 공동체는 집으로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집안에 약간의 균열이 가는 그런 정도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고마로 다시 복귀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심령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소식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함께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분 혹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그리고 고마라고 하는 시, 여기가 고마시? 동북도 지역인데 고마시에서 헤브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윤성훈 선교사, 김경희 선교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리부. 네, 할렐루야. 네. 이 콩고에 지금 4년째 계시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고마에서만 사는 고마에서만. 고마에서만 그렇습니다. 4년.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아마 5년? 5년 정도. 이제 두 분이 함께 이제 원래는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셨는데 복음 앞에 서고 또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되시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네. 마침내 주님이 콩고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좀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목회를 거의 한 25년 동안 이제 뭐 좀 큰 교회든 아니면 작은 교회든 이렇게 목회자 참으로 이제 저희는 섬겼는데 저희가 담임 목회를 담당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거의 막 우울증이 오고 제가 이제 복음학교를 먼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복음학교를 신청해서 갔죠. 그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급한 거죠. 목마르고. 제 안에 이게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존재 안에 있었던 그런 음란한 영역들 가운데 노출이 되고 결국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게 이제 저한테 더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내가 복음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거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제 안에 그 악함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힘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갈급함이 이게 뭔가 아니다 이거는 가면 쓰고 살았던 거예요. 네, 가면을 많이 쓰고 살았죠.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앞에 저도 이제 서게 되고 복음 앞에 딱 정확하게 섰을 때 저는 이제 죄곤난 아구주 그 명제가 그 치료의 말씀이 그냥 망치로 한 대를 그냥 팍 때리는 것 같아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존재가 부딪히지 아니었을 때는 얼마든지 부정하고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더 무서웠던 것은 이제 그게 나를 숭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복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이 이제 대가직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있던 목회의 자리 그거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내려놓기로 결정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좀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이제 그런 삶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콩고에서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콩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나누신다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헤브론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여기 형성되어 있는데 네 헤브론 고마 공동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역들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저희가 이제 이 고마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제 고마가 이렇게 주변에 다른 이웃 나라와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안다, 부룬디 이렇게 세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조금만 저희가 우간다까지 그리고 이제 언어권 자체가 스왈리어라서 저희가 이제 케냐나 탄자니아 쪽까지도 쭉 펼쳐갈 수 있는 그 베이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마시에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고마를 보면서
여기가 이제 그 화산 그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이제 지역 전체의 3분의 1이 거의 다 손실이 되고 이제 이 타운 전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2차례 걸쳐 일어나면서 많은 고아들 어려운 이 환경들을 그전에 이제 약간 좀 정보가 있었어요. 이제 고마라는 게 좀 낯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좀 요충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전략적 선교적 공동체 이게 곧 헤브론이다. 그래서 한 아이를 통해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과 또 나아가 이웃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복음으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헤브론은 곧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전략적 선교 공동체. 공동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고마를 참 기쁘게 들어왔어요. 근데 뭐 처음에 들어와서는 저희 두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말씀기도 하는 거죠, 뭐. 말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게 뭐냐?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식양을 다 보여주시고 식양대로 순종하였더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식양이 뭐지? 성경을 토대로 한 복음과 기도면 전부인 헤브론 원영학교의 PHS 과정 집중 영성 훈련 그 과정을 저희가 따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붙여주신 두 형제와 함께 두 명을 데리고 두 명을 딱 데리고 이제 기숙을 같이 한 거죠. 공동체로. 네, 공동체로 이제 같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아침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 교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주님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둘이서 이제 복음 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캠프를 한 거죠. 청소년 복음 캠프를 하고 그리고 사실 통역을 하면서 막 싸웠어요 중간에. 정말 주어를 쓰세요 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이제 자괴감이 생긴 거죠. 이거 좀 애들이 못 알아봤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나의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저의 통역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에요. 어떠함도 아닌 그냥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구나. 이제 그때 그 나의 복음, 지체들의 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말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게 이제 그 삶으로 저희가 이제 좀 배웠죠. 6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죠. 말씀과 기도를 계속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정말 그 집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첫날이었는지 이제 같이 말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어요.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딪혀서 자기를 깨뜨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 고백을 듣는데 제 안에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네. 이 현지 아이들에게 물론 그 과정까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다만 그 순간만이라도 너무 큰 감격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지 아이들 안에 우리가 외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말씀 앞에 진짜 자기를 들여서 깨뜨리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결론을 취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이 콩고 안에서 이런 다음 세대들이 복음과 기도로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그럴까? 이런 새로운 시도, 현지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멘. 저는 이것에 굉장히 콩고와 그리고 여러 선교 사역들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공동체를 꿈꾼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는 공동체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식양이 다 나와요. 거기서 모든 식양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생활하는 규모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여력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이고 여기는 현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막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실험들을 초반에는 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지체들의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한테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맞아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십자가 복음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말씀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실제가 있고 또 그 실제가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직임이 나눠져요. 자연스럽게 그 직임이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하다 못해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전에는 저희가 다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임을 주고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인 줄 알고 또 전심으로 섬기고 어떤 친구는 밥 먹고 나면은 항상 뒷자리를 정리하고 또 어떤 친구는 또 그렇게 모든 영역들을 이제 나눠서 부르심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사역의 기쁨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를 붙드는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직임의 기쁨. 그것이 또 자리가 바꿔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만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그런 사랑 아니야. 정말 이 십자가 붙드는 모든 자들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돼요. 공동체가 참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합이 맞아요. 비밀이다. 복음과 기도로 살아내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식양을 생각해내거나 네.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드립니다. 가장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영역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문화가 다르고 네, 맞아요. 같이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말하자면 혹시 네. 이제 그런 공동체를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과 아니면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또 그런 때를 또 맞이하게 되실 텐데 제가 누리는 그런 어려움은 뭐냐면 이 목회자 기질이 있잖아요. 뭔가를 다 결정해야 되고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이 본성이 계속 앞서가면서 결국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계속 싸웠던 어려움은 뭐냐면 저희 두 사람도 아마 거의 아내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저희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죠. 저희들끼리 한국말하고 아이들은 저희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을 때도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사로 이게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많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영역들은 이 갑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갑질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이 그걸 꺾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누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지체들이 우리를 선교사로 대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목회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영광스러워요.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그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 아이들이 어떠한 면보다는 본인 네. 특히 그 막 본성의 길들을 가면 쓰고 살았던 이 삶. 하나님이 여기 와서 뭐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계속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그 가면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체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벗겨가십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이 그런 갑질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버리시고 정말 이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지체들이 막 회복되어져요.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나이고, 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지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다른 통해서 지체도, 네. 보게 될 때 그거는 뭐. 정말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한다. 날이 개수되지 않습니다. 그날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 내일이 기대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이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그게 기대감인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에는 벌써 1독 이상 했고 네. 뭐 2독 절반까지 이제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콩고 땅에 놀라운 소망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프리카 교회를 이제 섬기고 나아가신다고 하실 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제 함께 일정을 통해 섬겨보니까 아주 아프리카 교회를 야다하여 세감하여 이제 알게 되어진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더 귀해 보이는 거죠. 4년 동안, 전 잠깐 봤으니까 4년 동안 이 땅을 섬기시면서 이 아프리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과 또 앞으로 소망을 좀 함께 나눠주신다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또 이 땅과 이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교회를 위한 이제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일단 이제 보통 번영 신학이 좀 많이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제 성공한 목회자, 이런 성공 신학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번영 신학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은 늘 잘 되는 게 축복받는 걸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참된 복음이 일단 선포되어지는, 그게 가장 큰 이제 기도 제목이고, 말씀에 대한 자가 해석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어떤 이렇게 하였더니 복 받더라, 이런 거하고 이제 막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좀 혼탁한, 정말 시급한 것은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성경 이해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이 참된 복음, 전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네,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기회가 있는 속히 이 기회가 이렇게 정말 주님 속히 이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기가 양육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주님만 전부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이제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정말 이제 그런 부흥,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꺾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부흥이 이제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좀 일정들을 함께 2주의 일정들을 가지고 좀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좀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면들 함께 보게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네, 너무 갈망하고 숨겨놓은 목마른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이제 힘맨으로 중간 통로가 되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필요한지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고, 네. 야, 정말 죄가 내 생명에 들어왔었구나, 이거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전해줘,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건 되게 큰 축복이고 마치 하나님의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함께 또 나의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복음을 증인들이 된 우리 현지 다음 세대가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포를 듣는 그들의 얼굴을 제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공동체를 소개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위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제가 나의 복음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다른 거 사랑할 게 없구나. 그냥 자기가 죽은 십자가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님이 주셨고,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콩고 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를 또 주님이 붙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무튼 이 복음의 길을 좀 열어가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 콩고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된다. 아멘. 네. 복음은 충분하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면 충분하다. 아멘.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이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과, 아멘. 목사님들이 아멘 하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또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곳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아멘 파니아.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아타 파니아. 할렐루야. 네, 콩고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윤성우 선교사님과 또 김경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헤브론 커뮤니티 공동체 지금 10명의 아이들 또 함께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또 기도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계속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